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금년에는 4주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의 감사에 관련된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바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쨌든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되는, 전환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바로 그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부족함과 그 빈곤 또는 결핍,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풍요하고 넘치는 환경으로 변화된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바로 그 죽은 나사로,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고 거절되고 좌절된 상황,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환경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 변화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은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바로 그 성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더 많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여서 육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먼저 사전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우리한테 오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오면 감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게 되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원망의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와도 감사하고,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와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정도의 크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그 성숙함이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즉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죠. 무엇을 감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나 승리라든가 성취라든가 성공, 이런 것들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승리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연약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성취하고 능력을 드러내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바로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감사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뭐 말씀 속에서 분명히 다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야곱의 고백이죠.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야곱의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 너무나 이렇게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축복된 삶, 그리고 장자의 그 축복, 이것에 대한 되게 갈급함이 있어서 그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파축한 그루로 장자권을 뺏어버리고요. 그렇죠? 또 형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축복을. 근데 이러고 나서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에서가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도망가는 길에서 아마 에서가 야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야곱이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가 형을 속여서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는 그 외로운 길이 나 혼자 겪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 야곱의 그 도망자의 길은 이제는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세웠던 것 돌을 가지고 그걸 기둥 삼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변화의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꿈속에서 만난 그리고 그 도망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야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은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자기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서 혼란스럽고 혼돈의 그 상황,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오히려 혼란의 상황이 바로 그 확신의 시간이 됐고요.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 바로 오히려 안전한 시간 그리고 평안한 그런 시간으로 변해갔고요. 희망이 없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희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럴 겁니다.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는 내 손에 장자권을 가졌다. 하나는 내가 에서 형한테 뺏었고 하나는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다. 그래서 막 기쁨이고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형통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야곱이 생각한 그 장자권의 축복은 뭐였겠습니까? 그 축복권만 가지게 되면 자기 인생이
이제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권한을 받았는데 내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야곱은 그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자리를 갖게 되면 아마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줄 알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고 내가 이 집의 장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이런 생각으로 내가 당당하게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 인생이 됐고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혀 모르는 바로 불안하고 혼돈의 시간이 됐고요.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가고 있지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지금 혼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가진 것, 동역자, 도움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라고 하는 확신,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없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막 내 생각으로 감사해야지 되는 건 아니죠. 감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요,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리고 내 그것을 순응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억되지 않을 때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요, 절대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은요,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려면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인위적으로 감사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과 되게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죠. 숙제가 뭐였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뭔가 항상 그래왔지만 뭔가 이렇게 이 앞에 강대상을 장식하자. 근데 예전에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축복받은 것, 내가 수확한 것, 얻은 것 이거 가지고 감사하자고 했지만 금년에는 거꾸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좀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어떤 걸로 감사드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다 드린 건 뭐였냐면요. 꽈배기였습니다. 꽈배기 아시죠? 예. 여기 보여드릴까요? 예, 예. 요겁니다, 요거. 예, 요 꽈배기. 이 꽈배기를 보면요, 두 갈래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가닥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꽈배기가 내가 선택한 이 한 줄기가 어느 가닥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닥을 1번과 2번을 정해놓고요. 우리가 그냥 한 점을 딱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1번 가락인지 2번 가락인지 알 수 있습니까? 추적해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마 이게 짧으니까 금방 따라가겠지만 이게 꼬여서 오래 길게 되면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한 줄이 1번인지 2번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여러 가닥의 길이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요. 축복된 길이 있고요. 아니면 막히고 답답하고 실패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축복 주셨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길이 내 인생에는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한편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이것은 성공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꼬여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근심이 쌓인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꼬인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 딱 있어요. 근데 이게 꼬인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인생길, 내 지금의 현재 모습이 축복의 길로 쫙 펼쳐진 길입니까? 아니면 이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 따라갔을 때 걱정과 근심과 그 불안함이 있는 길일까?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바랐던 건 뭡니까?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의 인생이었어요. 그 장자권만 얻으면요,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아니라 완전히 꼬인 길이에요. 도망자의 길이에요. 내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꼬여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매번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형통한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둠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실패의 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그곳의 선 길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처럼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이 때로는요.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실패하고 정말 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랑 같이 있어도요. 그 때로는 그 길이요.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진짜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즉 혼란 가운데 내가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막 혼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뭔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꿈속에서 야곱이 뭘 깨닫습니까?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인지 모르고 있는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평지인지 아니면 좁고 바로 그 고단한 길인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서 그것이 성공의 길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인지, 이것은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내가 선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다가 꿈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약속,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깨달을 때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건 야곱의 인생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 땅에 우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떨어져 나와 있어요. 내 주변에는요, 내 옆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때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러기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불안하고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지금 약속하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봅시다. 내가 너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선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고단한 인생길이 바로 그 죽음의 길인 것 같습니까? 내 고단한 인생길이 실패로 떨어지는 길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보기에는 고단한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그 인생길은요, 생명의 길을 바뀌고요, 희망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로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고단한 인생길, 내가 인생길 어느 인생길에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도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요, 감사해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한다라고 하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바로 회복돼야 될 것이 분명해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야곱이 행한 것은 여기 행동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했던 건 뭐냐면요, 자신의 베개를 기둥 삼아서 그것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 행했던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앞으로 펼쳐질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즉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먹을 것과 내 입을 것을 끊이지 않게끔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원합니다. 뭘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맺은 그 추수한 것들을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의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정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야곱처럼 그 삶의 모습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불안한 것,
우리 앞으로 살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기에 내가 맺는 열매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요새 코로나에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요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은 어찌 보면 더 막 꼬이고 힘들어지는 인생길만 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일 또는 1년 후 아니면 5년 후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삽니까? (10년) 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10년 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희망과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위험들은요, 우리 인생길에 앞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고요.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2021년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요, 승리와 능력과 맺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난 지금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내 인생길에 희망이 없어요. 내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이 감사절에 당신께 예배합니다.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